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다 같이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죄 용서하시 하나님의 것인 성향 다 못하며 괴로운 시절 지나 이해 영화세 할때 전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손 기절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 없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흔적을 이 세상에다 남겨놨습니다. 자, 보면 손을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 밑에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죠. 이렇게 들면 여기 그림자 보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체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흔적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한번 따라서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다. 자연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까?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에 분명히 보여 그랬습니다. 보인다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중에 제일 큰 자연이 뭐냐 하면 우주입니다. 우주. 이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지구보다가 1000배가 더 큰, 지구보다가 1000배입니다. 1000배. 요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은 다른 지구보다 더 적지요. 그리고 화성도 있고 목성, 토성, 금성 이게 다 있는데 우주 가운데에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가 크기가 더 큰 위성이 몇 개나 존재할까? 몇 개 존재할까? 몰라요.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과학자들이 미국에 가면 그 휴스턴 우주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많죠. 요즘은 인도가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니까 뭐 거기 가면 다 모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그들이 그렇게 연구해도 우주의 끝이라든지 우주의 크기라든지 우주 안에 몇 개의 위성이 존재하는가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대략 통밥으로 낸 통계가 있습니다. 얼만큼 많냐? 태평양 바다의 모래 숫자보다가 태평양 바다의 모래 숫자보다가 더 많다는 거예요. 1000배가 더 큰 위성이.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안 놀라죠? 여러분 안 놀라는 걸 보면 여러분 심령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다 지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해? 무슨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집에서 바깥에 나와서 저 하늘을 쳐다보세요. 오늘은 뭐 미세먼지가 많은지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 저 하늘 끝에서 별들이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별들이 반짝반짝해요. 여기에 지구입니다. 여기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여기서 쭉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별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거리가 먼 데는 아예 반짝반짝도 안 하고 뿌옇단 말이에요.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이게 뿌옇. 이 별들이 하도 많이 모인 데는 그냥 은하계는 그냥 뿌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하계로부터 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이 거리는 이것은 계산이 나왔습니다. 빛의 속도는 빛은 얼만큼 빠른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짝각할 사이에 빛이 후 돌아가지고 딱 서는 거죠.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근데 하나님 음성은 1초에 360에서 340m 갑니다.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휙 날아가는 거죠. 소리가. 여기서 내가 그러면 소리가 푹 뛰어가는 거죠. 근데 빛의 속도로 이 은하계의 별들하고 거리를 재봤더니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1년 달리는 거야.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죠.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선 아니고 빛의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 어마어마한 거죠.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니까 이게 1광년인데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간다 이거죠. 근데 요 지구로부터 은하계까지 이까지 빛의 속도로 얼마가 나오냐? 50억 년입니다. 50억 년. 50억 년. 50억 년을 달려가야 저 은하계가 나온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그러면 그 거리가 짧아요? 멀어요? 멀청도가 아니에요. 50억 년을 달려가요. 50억 년. 그래서 우주센터에서 지금 지구로부터 전파를 발사합니다. 전파의 속도와 빛의 속도는 같습니다. 전파를 발사해서 이 은하계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돌아오도록 반사파를 잡으려고. 근데 뭐 요 달 같은 거는 뭐 금방 갔다 옵니다. 달 같은 건. 여기 인공위성 같은 거는 뭐 중계방송 하잖아요. 전 세계. 요 지구 주위에다 인공위성이 막 수천 개가 지금 달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구로부터 전파를 발사해서 이제 은하계의 거리에 따라서 가서 부딪히고 돌아오고, 가서 부딪히고 돌아오고, 가서 부딪히고 돌아오는 걸 시간을 나누기 2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리가 저 은하계와의 거리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어떤 전파는요, 지금부터 벌써 100년 전에 발사를 한 전파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돌아온다는 건 뭐냐? 아직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먼 위성이 부딪혀야 다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요즘은 휴수센터에서 뭐하냐? 거기다가 막 베토벤 음악도 넣고 그 전파에다가 별걸 다 넣고 거기다가 이제 브렉박스를 딱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 우주센터의 과학자들 중에서 100년 후에 과학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돌아오니까 10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전파를 수도 없이 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 이 우주의 광대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많은 위성들이 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지구만 하만 해도 그렇지. 이 지구가 태양계에 붙었는데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붙으면 이 지구는 못 삽니다. 생명 자체가 불가능. 한 1km만 이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까이도 딱 붙어버리면 다 지구 덩덩이가 불바다가 되면 불가돼요. 전부 다 못 삽니다. 또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한 1km 뒤로 쭉 빠졌다 그러면 전부 얼음바다입니다. 얼음바다. 저 화성처럼, 달처럼. 이 달과 화성은 이게 자전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쫙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면 하루에 일교차가 뭐 300도가 납니다. 300도가 막. 그런데 이 지구는요, 참 요게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쫙 오도록 이렇게 신비하게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 우연은 없습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주장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제1증거가 뭐냐?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밤낮으로 보는 이 자연의 세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따라서 내 자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존재의 제일 원인. 존재에는 앞에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하면 따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앞에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존재의 원인이죠.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할아버지가 계셨죠. 할아버지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할아버지 앞에 증조 할아버지 계시죠. 증조 할아버지가 그냥 있나요? 고조 할아버지 있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앞에 원인이 있다. 원인. 이렇게 가면요, 계속 가면요, 내 앞에 존재가 뭐가 있었을까 하면 뭐 원숭이, 파충류, 도롱뇽, 아메바 뭐 계속 나오면 먼지 뭐 다 나오면 그 제일 끝에 나를 존재했던 출발점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시작이 뭘까? 100번, 1000번, 10,000번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봐도 결국은 제일 끝에 가면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멍청한 사람들 중에는 내 존재의 출발점을 원숭이라 그래요. 원숭이. 그거는 아주 공부 안 한 사람들이죠. 원숭이의 유전자는 수천 년, 수만 년 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각종, 종별로 만들어요. 종별로. 각종, 각종.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각종으로 만들어요. 이 유전자, DNA,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종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로서 종은 다른 말로 같은 과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과가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 과가 있다. 식물은 식물 과가 있고 같은 생명체라도 동물이 다르고 식물이 다르고 또 식물 중에서도 또 다 과가 다르죠. 근데 같은 과 안에서는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같은 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고 노새하고를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중간에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그건 왜냐하면 종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그러나 종이 다른 종류는 아무리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에 사람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과 원숭이와의 중간 동물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시험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종이. 뭐가 달라요? 종. 종은 변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종 안에서는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과 종이 다른 것은 변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존재한다 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자연도 그렇고 인간의 생명공학도 그렇고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끝에 가면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물질적인 것이고, 세 번째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람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해요. 종교심. 뭐라고요?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미 벌써 목이 마르다 그럴 때는 뭐가 있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내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욕구가 있다 그럴 때는 이미 벌써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애들이 크면서 13살, 12살 되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거예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인간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고향이 그리워한다.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대한 대상이 있는데, 사람 속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이건 벌써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이 없다고 하는 철학자 니체라고 있어요. 니체.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옛날에는 신이 있었는데 신이 죽었다. 지금은 없다. 이제 사신신학, 사신철학자인데 신은 없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일생 동안 신이 없다고 책도 쓰고 그냥 시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니체가 일생을 신이 없다는 걸 말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10분 전에요,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알지 못한 신이여, 그대 이름은 누구신가? 막 신을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생 신이 없다고 떠든 그 사람이 단 5분 10분 안에 자기 인생 업적을 다 뒤집어 놓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니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니체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7살까지는 아주 교회 잘 다녔습니다. 엄마 밑에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여자가 왼수예요. 여자가. 교회 안에 이쁜 아주 자매님 하나 있었는데 둘이 이제 사랑을 했는데, 책에 보면 니체가 아주 못생겼대요. 아주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쁜 자매님이 니체 못생겼다고 해서 배신해 버렸어. 난 너하고 안 만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렸네. 그때부터 니체가 이제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왜? 그 니체의 그 사신 철학이 거기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 여자가 나를 떠났냐 이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일어나냐 이거야. 그날부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이 떠나도 하나님은 있는 겁니다. 애인이 떠난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업하다가 사업이 어렵고 망가지면 하나님 없다 그랬죠. 첫날 없다 그래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양심을 속이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요, 이 속에서는 지 양심 속에는 있다 그래요.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뭘 보면 알까요? 드디어 보면 성경을 보면 합니다. 성경. 뭘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때 에이, 뭐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나? 그거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한 소리죠.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왜 성경이 절대 진리냐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진리는 상황과 세월에 따라 바뀌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도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서 공산주의자들이 70년 전에 저 불란서에 있는 성경 출판사 연구소를 그거를 사가지고 성경은 거짓말, 성경 거짓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이 성경의 모순점을 찾아내려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거라도 하나를 찾아내어서 이 우주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불쌍한 기독교인들, 이 좋은 날씨에 등산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영화관도 못 가고 교리에 매여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신에 매여서 주일날 아까운 시간 교회 가서 갇혀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번 돈을 또 갖다 바쳐야 되고, 기독교인들 불쌍하다 이거야. 기독교인들을 교리로부터 탈출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모순점을 찾으려고 70년 동안을 달라붙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구절 하나하나씩을 다 분석하고 어디서 틀린 게 하나라도 나오기만 해봐라 해서, 그러면 성경도 틀릴 수 있다, 그걸 입증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의 모순점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은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모순점이 있다면요, 공산주의자들이요 70년 동안 성경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러시아, 중국 뭐 수도 없이 못 찾았어요. 성경의 모순. 만약에 성경에 모순점이 있다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상태를 비판할 뿐이지 성경은 비판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허물을 공격할 뿐이지 성경 자체는 공격 못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만약에 지금도 성경이 틀렸다, 성경도 모순이 있다 그러면 또라이죠. 그거는 바로 또라이죠. 바로 또라이죠. 같은 종교적인 책이라도 예를 들면 이슬람의 꾸란이라든지 또 뭐 동양의 사서삼경, 공자, 맹자, 순자, 뭐 사서삼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인류사의 그 위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종교적 경지까지는 못 가도 종교적 경전이라고 하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성경이 하나 있죠. 캐톨릭에 가면 외경이 있죠. 아포크리파라고. 그 다음에 뭐 불교에 가면 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죠. 공자 맹자하는 사서삼경이 있죠. 뭐 별로 종교적 경지라고 하는 이 경전이 별 많지 않아요, 지구상에.
종교적 경지는 못 가도 뭐 대단한 철학적 의미가 있는 종교 밑에 철학적인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문학, 뭐 톨스토이,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심오하긴 심오해요. 이야, 이게 하나님도 아닌데 이런 그 심오한 문학 책을 쓸 수 있나. 여러분 그 톨스토이 책 내용 중에 옛날에 내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 이런 것들은요, 그런 구절은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성경에다가 넣어도 조금 부족함이 없는, 그럴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어서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참 철학적인 그 심오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산속을 갔는데 호랑이한테 쫓기게 생겼어. 그래서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서 왕 하면서 막 따라오니까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벼랑 끝에 절벽, 바위에 절벽에 딱 서게 돼. 뒤에는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서 왁 오는 거야. 죽었죠. 절벽이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보니까 칡넝쿨이, 칡 알아요? 칡줄 있잖아. 칡넝쿨이 있어서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칡넝쿨을 짜매가지고 그 벼랑 절벽 바위에 몸을 이렇게 살살 내려서 몸에다가 칡넝쿨을 묶고 한쪽 끝은 칡넝쿨 위에다가 짜매고 해서 바위 절벽 가운데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그 위에서 호랑이가 와서 보니까 요 새끼가 머리가 좋네. 요 새끼가 어떻게 줄을 타고 말이야 중간에다가 몸을 짜매고 있네. 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입만 벌리고 입만만 다셔.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호랑이는 저 새끼가 뭐 언제까지 저기 매달려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지 해가지고 밑에 큰 구렁이가 말이야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위에는 호랑이가, 밑에는 구렁이가 떨어지면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진태양난이라고 그래요. 진태양난. 뭐라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꼼짝없이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태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는데 세상에 쥐새끼 2마리가 나와서, 쥐새끼 2마리가 하나는 하얀지요. 하얀지. 무슨 지? 하나는 까만지야. 쥐새끼 2마리가 번갈아서 나와서 자기 생명줄인 그 칡넝쿨을 살살 갉아먹는 거야. 아이고 어머나. 그게 하얀지가 살살 갉아먹다가 이 새끼가 또 피곤해서 옆에 가면 까만지가 나와서 또 살살 긁어. 이게 뭐냐면 밤낮을 말하는 거예요. 밤낮. 하루가 바뀐다는 거지. 낮과 밤이란 세월이 지난다 이거예요. 지나면서 생명줄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아주 심오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칡넝쿨 줄에 하나 매달려 가지고 저놈의 쥐새끼가 살살 긁어 먹지 왜 저놈의 쥐새끼가 내 생명이 달린 줄을 자꾸 갉아먹냐. 한탄하는 노래가 뭐냐 하면 이 노래야. 한숨만 쉬어서 무얼 하나. 이게 바로 그 노래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거야. 인간이란 게 결국은 죽음의 생명줄에 매달려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순간에 내 생명줄은 하나씩 끊어져 가고 마지막 생명줄의 칡넝쿨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장례식을 하게 된다.
그러한 이 철학자들이, 문학자들이 깊은 그런 내용들을 써놨어요.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다 읽어봤는데 호기심 때문에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러나 그런 책들도 많지 않습니다. 뭐 톨스토이 책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죄와 벌이란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많지 않습니다. 그 밑에 급으로 이제 서양의 문학들, 뭐 섹스피어라든지 해밍웨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책들이 있지만은, 이거는요 성경과는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책 속에 넣지를 않습니다. 아예. 성경은 분리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는 정관사 이 th 더를 붙여서 말한단 말이에요. 더 바이블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일반 사람이 쓴 종교적 경지에다 같이 넣으면 성경을 모독하는 거죠. 모든 이 땅에 있는 책, 철학 내지는 종교적 경전도 다 거기는 모순점이 있어요. 일반 책보다는 모순점이 적어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순점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맨날 하는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계속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 자체는 신비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중에 이거는 현실적인 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난 사람 중에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별 이 하나님 살아계신 뭐 환상 중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이 지구촌에는 꽉 차 있습니다. 없다면 오늘도 주일날인데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드리는 인구가 얼마냐? 이 지구촌에 19억이요. 19억. 얼마요? 오늘도 19억의 인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는 뭐 다 나보다가 실력이 없고 공부도 안 하고 IQ가 낮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과 나보다가 더 나은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까 그 휴스턴 우주센터 얘기를 했지만, 내가 부흥회하러 가서 미국의 휴스센터 거기 가봤는데 0.0000001초도 틀리면 이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파편하고 맞아가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그 수학적 계산을 컴퓨터 가지고 하는데도 완벽하게 계산해서 발사를 시키는데 1, 2, 3, 빵 해서 휙 가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그래서 막 미분, 적분, 뭐 오만 수학 공식을 다 갖다 대가지고 이래서 우주에다 대는데, 그렇게 쏘아놓고요, 자기가 만든 로켓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라고 통성기도 해요. 통성기도 한다고요. 그 비상한 과학자들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든 이 로켓가 잘 가게 해달라고. 주일날 휴스턴 우주센터에 주일날요, 그 박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꽉 찬다고 내가 거기 가서 들었어요.
기라성 같은 그 수학자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꽉 찬대요. 주일날 아까 부른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불러보자. 1절만 불러보자. 자,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형 주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낳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 두 손 들갑니다. 하나님 그 의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하는 성도여 참. 아멘.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연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봐도 성경을 봐도 또 맞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면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눈에 왜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에 못 만나고 살았습니까?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잡는 센서가 있어요. 센서.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있다고. 안테나. 뭐요? 이 안테나가 원죄 때문에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안테나가 꺾인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은 키면 전파가 날아가죠. 그리고 통화가 되지요. 유튜브 방송도 보지요. 근데 이 핸드폰을 만약에 물에다 넣어 보십시오. 물에다가 이건 내 거 비싼 겁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물에다 넣으면은 핸드폰 나와요 안 나와요? 방송 나와 안 나와? 그럼 왜 그러냐? 회로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는 신을 잡는 회로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 속에. 근데 이것이 물 속에 들어가서 망가진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가져요. 죄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잡는 통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 혼자만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너 속에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당사자, 그 사람 속에만 하나님을 향한 회로가 물에 잠긴 거예요. 반도체 칩이 고장난 거예요. 칩이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S를 받아야죠. 저 삼성 AS 센터 가서 칩을 바꿔야죠. 여러분 핸드폰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여자들은 보니까 화장실 속에 잘 빠져요. 화장실 속에. 더러운 화장실 속에. 서정희 전사님 그때 화장실에 한번 빠졌지요. 화장실에. 핸드폰을 응아하다가 화장실에 빠지면 바로 키면 안 돼. 절대 키면 안 돼요. 키지 말고 일단은 물로 묻은 똥을 물로 씻으면 안 돼. 그러면 못 써. 다 휴지로 닦아야 돼. 휴지로 다 닦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뭘 가지고? 키면 안 돼요. 키면 전류가 흘러가지고 완전히 막 그 안에 다 망가져서 못 쓴단 말이야. 드라이기를
큰 드라이기를 가지고 말려. 드라이기를 말리면 그 안에 습기가 다 이렇게 날아가서, 다 날아갔을 때 핸드폰이 따끈따끈해서 다 날아가서 그때 키면 AS 센터 혹시 안 가도 자체 AS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 가르쳐 드렸어요? 핸드폰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고장났나 안 갔나 바로 키면 돼, 안 돼? 그러면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드라이기로 싹 말려서 습기가 다 도망간 뒤에 켜야 이게 화상이 딱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안테나를 수리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자, 내가 이제 설교할 내용은 다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AS 하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시고,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여러분 속에 고장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회로, 반도체 칩을, 영혼의 칩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냐? 저를 따라하면 고쳐집니다. 일단 입을 벌려서 저를 따라하면 주님을 불러보세요. 한번 따서 주여. 그렇죠. 주여를 부르면 내 속에 무너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고쳐집니다. 다시 합시다. 주여.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고장났습니다. 반도체 칩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성령의 보혜사시 아버지 미션이다. 아버지 예수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의 권세, 보혈의 피의 권세로, 보혈의 피의 권세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떡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 속에 무너진 영혼의 칩을 다시 복구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분들은 저의 짧은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오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총동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전도합시다. 총동원 하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혼내줍니다. 혼내줘. 응? 옆 사람 다시 다 손잡해봐야죠.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왜 전도가 나에게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내 가지가 열매를 맺고 내 가지가 하려면요 뒤에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전도하여 순이 나가야 돼요. 순이 뭐가 나가야 돼요? 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역을 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앞에 순을 밀어내야 내 기둥이 커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신앙의 병을 고치는 총체적 치료약입니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시면 여러분 기도 응답 떨어져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기도해봐요. 금방 응답이 와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3월 17일 사랑제일 소식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기도회 라마나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과 사업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능력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분들은 열심히 기도회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전도로서 보여주는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옆 청교도 영성훈련원 사무실에서 매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성령세례 심포지엄이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국민일보사 그랜드홀에서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창립된 후 처음 있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각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을 통해 성경적 성령세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세례는 단회가 아닌 연속임을 모두가 믿고 동의하며 참석한 모든 심령 속에 성령세례가 임하길 소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2차 성령세례 심포지엄이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여의도 국민일보사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모일 이번 자리에 성령이 강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사랑제일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가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획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11조에 대한 약속 말라기 3장 16절 말씀처럼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또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어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몸을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할 힘도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부 예배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